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의미와 아무 상관없이 성탄절을 보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성탄절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독생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새롭게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가 아니면 사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때에 당신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피조 세계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한때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만 보는 자들은 결코 그분 안에 있는 영광과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대로 그 사도 요한의 증언대로 1장 10절과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즉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은혜고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그분이 구주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체험자들이세요. 요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8절에 보면 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삼위 중에서 제일 위에 계신 성자이신 것을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을 뵐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분의 성품, 모든 성품 그리고 하시는 일 그리고 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분을 보았고 심지어는 그분을 만졌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지 인간 예수로서 그분을 보고 만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인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고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다시 상기하는 마음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심에 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거주하다, 살다, 어느 지역에 정착하다, 또 장막을 친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느 지역에 장막을 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장막을 친다 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같이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장막을 친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이 단어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장막을 쳤던, 그들이 쳤던 그 장막,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그 장막은 광야시절에 회막이라고도 불리고 했던 장막, 즉 성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구약시대의 그 장막, 즉 성막과 비교하여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성막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건이, 그것이 바로 구약시절에 있었던 그 성막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성막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이제 완전한 실체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성막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역사를 성취하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즉 성육신 하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구약의 오랜 메시지를 성취하시는 역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메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는 겁니다.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영광 안에서 은혜와 진리의 역사를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데 여기 영어 성경 중에 이 번역을 하나 참고해 보면 gift after gift after gif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gift after gift after gift. 이게 무엇입니까?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의 놀라운 역사, 넘치고 넘치는 이 은혜의 역사가 누구 안에서 계시가 되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은혜를 받고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은혜로 사는 것이죠. 신앙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신자가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시도 살지 못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해서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가운데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만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이라고 하는 그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만 바라보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바라봄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고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눈이 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거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비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 이유는 뭡니까? 왜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래야 하셨죠? 왜 그러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겁니다.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명백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갖 비천함과 낮아지심을 다 맛보셨어요. 조롱과 비난 그리고 침뱉음과 수치를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런 수모와 수치와 낮아지심과 그런 비천한 상황 속에 처하여야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일들을 수치롭게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것을 억지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을 받을 때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오시는 영광이었고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눈먼 우리에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을 또 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그리스도를 보는 자와 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로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것이 더욱 명백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사는 자와 그러지 못하는 자. 그래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함으로 마침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자로 이 세상은 갈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의 역사를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욱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본 적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시고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셨다면 주님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간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의 은총을 나뉘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믿음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숙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러 최종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